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저에게 기쁨입니다. 기쁨이고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한다는 것, 이거 아무나 애가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 성품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부르심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자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과 어떤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 중보자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시편 101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와 하나님 안에서의 이 중보자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을 충성스럽게 자기 삶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렵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낙심하고 잃어버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침체입니다. 침체. 우리의 삶에 낙심이 찾아오면요,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나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충성하는 것은 인색하게 억지로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단이 우리의 삶을 가장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는 낙심입니다. 낙심. 그래서 성경에는 낙심은 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낙심하지 마시오. 다시 내가 이 부분을 말한다 할지라도 후회함이 없는 말을 한다면 낙심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 3번씩이나 낙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내 삶을 우겨싸움을 당하는, 마치 내 심령이 거꾸리됨을 당하는 이러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오. 우리의 삶에 낙심이 오게 되면 주어진 부르신 그 자리에 충성하기는 어렵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낙심하지 마시오. 끊임없이 우리에게 낙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을 영적인 침체 속으로 들어가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가거나 그분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위대하다고 말하거든요. 과연 그 사람을 내가 배울 수 있는가 할 만큼 뛰어난 사람도 자기의 인생의 삶 속에 큰 낙심, 침체가 와서 마치 자기의 삶 전체는 패배자와 같은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말한다면 모세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말한다면 엘리야였고요. 그 사람의 한 사람이 말한다면 예레미야 같은 이 사람들도 자기의 인생의 삶 속에 부르심 속에서의 자기의 삶을 들었지만 마치 패배자와 같은 이러한 삶이 이들 안에 있었던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말씀 한 군데 같이 보십시다. 민수기서 11장 말씀 하나 같이 보십시다. 민수기서 11장. 자, 4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장소로 출애굽하는 이런 상황 속에 혈통이 순수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에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들 안에는 섞여 있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이 순수하지 않은 430년을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과 함께 결혼했던 혈통이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고 있는, 오늘 민수기는 그렇게 본다면은 출애굽 보게 되면은 잡다한 족속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섞여 있는 사람들, 잡다한 족속들이 그 마음에
탐욕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 탐욕을 품었던 이것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전도가 돼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는 이전의 애굽의 삶과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세속에 있는 것들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마음이 이들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보다는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좋았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우리 먹는 이 모든 것은 육체의 모든 정력을 쇠하게 만들기에 이전에 먹었던, 거저 먹었던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강건하게 하기에 그립다. 이전의 삶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보다는 이전에 애굽에 살았던 그 전에 있던 것들과 이것이 적당하게 섞여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이 말을 하는 이러한 것으로 빠져보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만나를 믿음으로 일찍 해가 뜨기 전에 가서 취할 때는, 이 만나를 적어들 때는 이것은 감격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이 만나를 주워가면서 모자르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매일매일 걷어가는 이 양식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어떻게 합니까? 믿음 자체가 하나 앞에 감격이었습니다. 만나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했을 때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보는 곳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아닌 보는 곳으로 살아가는 것들 안에 이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보이는 것이 만나밖에 없구나. 자, 만나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들의 노력 행간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만나 칠 때는 감격 자체였습니다. 수고하지 않고요, 길쌈을 매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만나를 취할 때는 감격했고 은혜였던 이것이 보는 곳으로 살아가기 싫다고 할 때 뭐냐면은 보이는 것이 만나밖에 없구나 하면서 보는 곳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합니까? 불평으로, 불만하는 것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이 모습 앞에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모세. 성경에 모세는 잘 아는 것처럼 지면에 가장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 사람은 나의 벗이라고. 아시는 것처럼 벗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담감을 이 사람이란다면 숨기지 않고 기꺼이 내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이 사람이라고 보았던 이 모세가 불평하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울는 것들이 모세에게도 그 마음이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11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 이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는 곳에 대한 동무가 아니고 함께 하나님의 이 참된 길을 걸어가는,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걸어가는 이 길에 함께 걸어가는 길 동무가 아니고 이들은 내게 짐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동무인 줄 알았는데, 함께 하나님의 그곳으로 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친구인 줄 알았는데, 서로 붙들어주는 동무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짐으로 여겨지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이들을 잉타여서 내가 출산한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모세가 말합니다. 주님, 족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실제적으로 보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과 홍해를 건넜을 때는 그가 비파와 모든 걸 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함께 합창했던, 하나님의 서로 화답했던, 하나님 계심을 높였던, 보시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시오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했던 그 누구도 이것을 육지와 건넜던 그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건 앞에 모세는 깊은 침체 속에 들어갑니다.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족합니다. 나는 여기까지가 내가 족하니까 나를 생명을 거둬달라고. 누가요?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나의 보시었어. 이런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 속에 있었던 모세가 어떻게 해요? 깊은 영적인 침체 속으로. 갓 주님만 삶은 아니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친구와 대면하는 것처럼 이렇게 듣고 알아왔던 이 모세 안에도 영적인 침체가 있었습니다. 아까 시작했을 때도 엘리였던 사람인지 아시죠? 불을 내려보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바알 앞에 보였던 이 엘리야도 나를 족합니다. 뭐가 왔어요? 영적인 침체가. 이 우리 영적인 우리의 삶에 낙심케 되는 영적인 침체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의 열정, 그분 앞에서 예배자로서 드렸던 우리의 삶의 헌신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 충성스러움을 쉽게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안에 낙심이 왔을 때, 이 낙심은 우리의 깊은 영적인 침체 속으로 갈 수 있음을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로 볼까요? 더 시편 73편 말씀 잠깐 보십시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노래입니다. 아삽은요 레위 사람이야. 그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삽 안에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실족할 뿐, 깊은 영적인 침체 속에 빠질 수 있었던 사건을 시편 73편을 이 아삽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청결함을 사모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마치 그 마음에 거룩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마음에 청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이거든.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고. 나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의 지성소 앞에서 내가 항상 거룩함을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청결한 삶을 살고 있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에게 징책하는 소리를 날마다 듣지만, 하나님에게는 지식이 있겠는가? 그들의 살아가는 삶은 교만이 마치 액세서리 같고 강포하고, 그의 육체와 모든 물질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있는 것을 보면서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어 보는 이 모습 보면서 아사히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고. 그랬던 이 아삽이 어떻게 해요? 깊은 영적인 침체 속에도 빠질 수 있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고민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 하고, 시편 73편,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 악한 자의 마지막의 결국을 보기 전까지는 그는 깊은 침체 속에 있는, 고민 속에 있었던 것이 오늘 아삽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수많은 그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뤄지는 거 아니고, 종종 우리를 영적인 침체로 빠지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는 이 사단의 전략 앞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싶은 시편 우리 42편 말씀 하나 보고 갑시다. 시편 42편. 시편 42편도 고라 자손입니다. 아삽과 이 고라는 레위 사람으로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시편 42편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 들으세요. 그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종일 그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 네가 말하는 크고 높고 광대하신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느냐? 종일토록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네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할 만큼 모든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그들이 말하는 이 말은 내게 비방이 되는데 어느 정도의 비방이냐면 마치 그들이 하는 말은 내 뼈를 찌르는 것만큼, 그들이 말하는 이 비방하는 이 대적의 말은 내 마음 전체를 휘법하는 것처럼 하나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지금 이 시편 42편은 심한 자기 삶의 낙심과 고통 속에 있었기에 오늘 왼종일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그 대적들이 그를 비방하는 이 말들은 뼈를 찌르는 칼같이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너희 삶을 그럴 수 있겠는가?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3절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 안에 편치가 나요. 감정이. 3절에 말합니다. 나는 음식을 먹는 대신에 나는 눈물을 먹고 있습니다. 주야로 내가 먹어야 할 이 음식이 아닌 눈물을, 내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눈물을 먹는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2절 말씀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수많은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비방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에 대해서 마치 길을 이렇게 닫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이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9절 말씀 봅시다. 혹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내가 이러한 고난과 수많은 사람의 이 대적의 이 비방 소리를 듣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보여달라고 말하는 이 말 앞에 내가 매일 나가서 생존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일에서 간섭함이 없는 것 같고 긴 시간 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더 나가서 9절 말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래서 이 시편 42편에 많은 것을 통해서 해도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일어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 어찌하여 물을 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배우려는 이런 자세가 아니고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것은 죄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찌하여 이 부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럴 때는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은 더 낙심할 수 있는 불신앙 쪽으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계속 묻습니다.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하는데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혹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중에 시편 42편에는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바라보기에 너무 바빴습니다. 시편 기자 전체를 보게 되면요, 여기서 한번 시간 되면 찾아보십시오. 내가, 나의 모든 단어 안에 다 어떻게 해요? 내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영적인 침체 중에는 이기적인 마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때에 내 방법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기적인 이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내 방법대로 이것이 성취되지 않을 때 종종 우리 안에는 영적인 침체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42 보십시오. 전체 보안에는 나 이기적인 모습들이죠. 오늘 영적인 침체에 대한 해답을 말한다면요, 5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4절 말씀 봅시다. 4절. 이 사람 안에 낙심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전에 있었던 그 상황과 이제의 상황에 대해서 비교함이 있었습니다. 자, 4절 봅시다. 내가 마음이 지금 상하는 것 중 하나는 이전에 내 삶은 풍성했습니다. 그전에는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이런 즐거움과 동행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아니었던 이 상황의 비교를 통해서 그때와 이제를 비교하면서 내가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표현합니다. 종종 우리의 삶 속에 오늘이 어려워지게 되면요, 아까 처음에 민수기 보았던 것처럼 어디로 자꾸만 돌아가고 싶어요? 옛날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광야의 길에 똑같은 음식과 단조로운 이 땅을 통해서 이들 안에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려워지니까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전의 삶이 더 좋았다고. 종종 오늘의 삶이 내가 어려워지게 하게 되면요, 오늘 시편 이 말씀 것처럼 이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내 삶이 좋았는데, 오늘 시편 기자 말한 겁니다.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마음을 어렵게 했다고. 자, 그러면서 4절에 일어나는 이 상황을 기억하는 거하고 7절, 6절 하반절, 누구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이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우리는 내가 해왔던 그 일들을 비교할 때는 절대로 이것은 우리 안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일어났던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과 주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랑, 우리의 삶 속에 혹시 내가 낙심이 왔고 혹시 영적인 침체가 왔다면 일에 대한 비교가 아니고요, 일을 되게 되면 점점 우리는 영적인 돈 침체 속으로 빠지지만 누구를 기억합니까? 주님을 기억하는 것. 변하지 아니하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의 어른들,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낙심이 없고요, 우리 안에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면 즉시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얼굴의 모습이 쉽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래요.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냐? 어둡냐? 이 내용 안에는 너 안에 근심되고 낙심되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요, 우리는 쉽게 얼굴을 딱딱하고 우리 안에 어둠이 오지만 내 상황이,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으면요, 내 갖고 있는 거 없을지라도 우리 얼굴에 뭐가 보여요? 아름다움이. 그래서 우리 얼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얼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얼굴은 절대로 한 번도 그 얼굴 안에는 실망이나 낙심이나 좌절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걸어가는 내 삶 속에 이것이 어려울지라도, 앞에는 절벽이랄지라도 살아왔던 뒷길을 이렇게 뒤다보게 되면요, 다 그 길은 꽃밭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길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보고 마치고 싶은데요, 시편 118편 말씀 하나 보십시다. 시편 118편. 자, 시편 118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자, 그러면서 2절 크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노래하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자, 큰 민족으로 본다면 조금 더 작게 아론의 집은 이렇게 노래하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을. 자, 더 나가서 4절 더 작게, 너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산다면 이렇게 노래하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자하심은 영원함을.
자, 지금 이 오늘 시편 기자는 크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론의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함을 노래하시오. 자, 이들의 삶 속에 어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 5절 봅시다. 내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었고요. 6절, 많은 사람이 내게 두려움을 주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고요. 7절, 내 주위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5절, 내 부르심을 들으시는 분, 내 부르심을 들으시는 분. 7절, 그분은 나를 돕는 그분. 6절, 그분은 항상 내 편에 서 계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심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볼까요? 열방이 나를 애워쌌습니다. 11절, 이 열방이 내 삶을 애워싸는 것이 마치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뚫고 나갈 수 없을 만큼 환경이 겹으로 쌌습니다. 애워싸고 애워싸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떠나가서 12절, 마치 그들의 나를 애워싸미 가시덤불의 불같이 벌떼같이 나를 애워싸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경이 나를 이렇게 애워싸는 속에서 내가 뚫고 나갈 하나님의 키를 주셨는데, 그것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유일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은 그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 볼까요? 10절, 열방이 나를 애워쌌지만 이것을 내가 끊을 겁니다. 무엇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내 상황을 낙심케 만들고 내 환경을 에워싸서 나를 영적인 침체 속으로 들어갈 때 이것을 끊겠습니다. 무엇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들의 삶이 나를 겹으로 에워싸움이 있을지라도 똑같하게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끊게 할 겁니다. 벌떼같이 나를 이렇게 에워싼다 할지라도 12절, 내가 그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끊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지 않아요? 17절, 16절부터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음을,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심을 내가 보았기에 내가 죽지 않아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8절, 그래서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낙심케 시키는 그 일, 그것이 사람으로 왔던, 관계 속으로 왔던, 환경으로 왔던, 어떤 곳으로 온다 할지라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케 해서 영적인 침체 속으로 완전히 이 구동통에 들어가서 더 이상 일어나서 하나님을, 빛을 바라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낙심케 시킬 때 우리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누구도 주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성도에게 주셨던 유일한 그 무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있는 것처럼 묻고 싶어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내게 허락하신 그 이름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나는 얼마나 행사하면서 살았는가, 얼마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내 삶 속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내 삶이 있는가, 아니면은 사람들을, 방백들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있었는가. 우리의 삶 속에 모세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마치 그의 삶이 패배자와 같은 이런 마음이 왔을 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소망이 주 안에 있고요, 우리에게 주셨던 유일한 그 무기,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의 이름을 행사할 수 있는 키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붙드시는 것과 주의 부르는 자에게, 악마하는 자에게 새 힘과 새 성품으로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삶이 나의 삶을 짓누르고 낙심케 왔는지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 42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일을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절대로 그 일 앞에 상황 속에서는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게 하지만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게, 이 소망이 어디로 갑니까? 다시 믿음으로. 왜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 안에 믿음을 통하여 다시 조금만 이 믿음 하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절대로 우리를 믿음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말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기에 모든 열방이 소망을 줄 겁니다. 소망을 두겠다고, 모든 열방이. 그러면서 이 소망이 하나님은 절대로 좌절이나 낙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면 점점 상황을 보게 되면 점점 우리는 영적인 침체 속에 빠지지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낙심하는가? 나는 주님을 바라보리라. 이것이 시편 40편에 2번씩이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안에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힘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무기, 주의 이름을 행사하십시다. 그의 이름을 선포하십시다. 나의 삶을 억눌리는, 내 삶을 에워싸는 모든 것들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끊고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그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번 눈을 감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 안 해도 좋겠어요. 진실하게, 하나님, 내 상황이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 하나님 내가 낙심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요, 마치 내 삶이 이 찢기까지 깔아앉아서 하나님은 내 삶에 저주도 하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은 내 삶에 간섭이 없는 것처럼, 마치 시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혹시 나를 잊으셨는가? 주위의 이 모든 상황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이런 소리 속에 혹시 내 삶이 낙심됐다면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변함없인 그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애도 괜찮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을 사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 환경도 끊고 관계 속에서 나를 얽히는 이 모든 것도 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이것을 끊으면서 다시 주님 안에 소생함을 얻고, 소생함을 얻은 사람이 걸어가는 것, 다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진실하게, 하나님, 이 부분 오셔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잃어버렸던 부분들을 다시 주님 안에 첫사랑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여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달라고 한번 우리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소망이 있을 때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끊는 기도도 함께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